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말하는 거죠.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길, 복된 사람이 머무는 곳을 의미한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선한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말한다면 선한 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고, 그 길은 결국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선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라고 말씀하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던 길,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향해 왔던 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았던 길, 이 옛적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던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나, 여기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라는 말은 지금 현재 걷는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있는 너희가 지금 옛적 길, 너희들 걸어왔던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함과 인도함 속에서 걸어왔던 그 길을, 그게 선한 길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오라는 얘기는 또 역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났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니까 쾌락은 있었으나 결국 마지막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고통 속으로 빠지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길을 걸으면 그 길의 결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즐겁고 뭔가 평안하고 더 좋은 것을 찾겠다고 간 길인데 그 길이 악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게 죄인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 감사하며 그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는 삶, 그게 곧 행복이고 평안, 행복이라는 찬양에도 말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 안에 내가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행복이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평안은 선한 길을 걸을 때, 생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의 대답은 뭐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길을 찾아서 선한 길로 가, 거기에 평안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린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길을 제시하고 선한 길로 가라고 거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제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빗나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어원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는 말은 방향을 바꿔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지금 잘못되고 가는 길을 가고 있으니 이건 멸망의 일이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방향 바꿔 돌아와 선한 길로 가 거기에 평안이 있어 그랬더니 저들 우리 그리로 안 갈래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17절은요. 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저들은 뭐라 그래? 듣지 않겠노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선한 길로 가라 평안의 길이 평안이 있는 길로 가거라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그리 안 갈 겁니다. 듣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부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늘 말하죠.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게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처럼 가라는 길로 가지 않겠노라 말씀을 외쳐도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요. 잘못된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에 빠져버려서 진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배우고 들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수없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영상을 여러분 다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서강교회 설교, 제 설교만 있습니까? 서강교회만 쳐도 수많은 교회가 뜹니다. 내 이름을 쳐도 수많은 이창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말씀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어 빠져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결과가 뭡니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그들이 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너희들 그렇게 가라 그러는 길 안 가겠다. 말씀을 들으라고 해 나팔소리를 부르고 그 소리 들으라고 해서 듣지 않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할 일이 있어. 가라는 길 선한 길을 걷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러므로 당할 일이 있어. 그 당할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래. 재앙의 결과 너희가 당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면 평안인데 그 선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또다시 19절에 설명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생각의 결과래요. 저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이미 내 생각이 내 삶에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이미 재앙이 내 삶의 현장에 온 거예요. 불평이 찾아왔어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불안이 그 불평이 이게 이미 내 삶에 재앙이 온 거예요. 왜? 평안이 깨졌으니까. 그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그래서 생각 하나만 바꿔도 생각만 바꿔도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만 바꿔도 즐거워지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늘 말하잖아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을 봐서 아름답다, 좋다, 재밌다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 뭐 이런 게 있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좋은 건데도 싫어요. 이런 성향이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장미꽃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장미를 보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야, 장미향 특이하네, 좋네. 그 꽃을 보면 되는데 꼭 가시를 보면서 장미는 저 가시 때문에 싫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재앙을 받아요. 그 생각 때문에 누릴 건 못 누려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지만 아니요. 여러분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의 결과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다.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헌신을 해라,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 생각의 결과라니까 생각 잘못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순종 아닌 거예요. 이런 것 부분들이죠. 그러면서도 뭐해? 저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선한 길을 안 걷고 악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뭐해?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바의 유향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온다. 이게 다 뭐냐면 이거 왜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저들이 뭐해서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받지 않은데 번제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때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값비싼 이런 그 향유들을 가지고 유향과 그 향품을 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제물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꾸짖은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지만 너희는 내 마당만 더럽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향의 기름 나 그거 원치 않아. 내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그 말씀 지키고 그 말씀 행하는 건 난 그걸 원해. 아무리 아름답고 풍성한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기도도 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데요. 내 생각은 완악한데요. 내 삶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위를 하고 사는데요. 그럼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연락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가진 것을 잃어요. 욕심 때문에 가진 것을 잃어요.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림을 놔두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가진 걸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그 이미 내게 주신 것은 냅두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걸 먹으려고 허덕거리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니 누림을 뺏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하루 종일 서재 앉아서 좀 책을 보다가 행복이라는 단어에 좀 빠졌었어요.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 무엇일까? 그 행복의 어원부터 찾아보기 시작했고, 국문학적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짓들을 하느냐 할까? 그 하나님이 주는 행복,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의 행복은 무엇일까? 그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 반나절을 생각을 좀 했어요. 헤아려 봤어요. 그러는데 결론은 역시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죠.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해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행복하긴 원하는데 행복하냐는 질문을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분석하고 펼쳐놓고 보면 그럼 나는 행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이 없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나? 아니거든요. 행복한데도 행복할 줄 모르고 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기 때문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안 돼.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로막는 이들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치워주셨어요. 홍해바다가 장애물 되니까 바다를 갈라주셨죠. 여러분 낮에 뜨거운 햇빛이 밤에 추운 날씨가 저들을 해할까 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죠. 요단강도 갈라주시죠. 여리고 경관성을 무너뜨려 주시죠. 아말렉의 그 적군들을 진멸시켜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는 게 죄악뿐이요 걸어가는 길이 악의 길이니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말하니 장애물을 두신대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신대요. 이 말은 뭐예요? 없던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내 생각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은 장애물은 아닌지 한 번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내 잘못된 삶 때문에 내가 선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은 장애물이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장애물은 내가 못 치워요.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돼요. 그 어쩌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는 수밖에. 그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장애물을 갖다 놓았는데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 가지 말라고 장애물로 가로막았으면 얼른 돌이켜 선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얼른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얼른 말을 바꾸고 행위를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꾸고 계속해서 그 짓거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넘어져?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넘어진대요. 이웃이 같이 넘어진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의 고집이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넘어뜨리고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까지도 넘어뜨리게 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족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악한 영향만 끼치고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장애물 갖다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보면서 이게 내가 이 길을 가면 장애물 넘어지는구나. 그러고 빨리 돌이켜야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내 고집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걷다 보니 장애물이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지 말라는구나.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구나. 발견하고 회개하고 즉시 멈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